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49절부터 여호수아서 19장 49절로 5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함께합니다. 제사장 엘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속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 땅에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했어요. 분배하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 것을 차지해요. 자기가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가 전체를 끌고 가면 제일 좋은 땅 차지할 건데, 이 땅은 확인해 보니까 딥나세라라는 지역은 황폐한 곳이에요. 황무지예요. 다른 지역들은 건물이 있고 건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건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옛날 성경은 성읍을 중건하고 그랬어요.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황폐한 땅. 자기가 제일 좋은 걸 이렇게 찍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든 땅을 여호수아는 봐요. 각 지파별로 이제 다 분배하고 자기가 맨 마지막 차지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 거 먼저 차지하고 나눠주는데.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진 걸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분배하고 나서 그 작품을 완성했을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도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본 적 있잖아요. 만들어 보면 마지막 작품을 완성했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네? 저는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이 톱질을 잘해요. 한번 보면 톱질을 잘해가지고 제가 그 썰매를 제가 설계를 했어요. 몇 센치 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뭐 누구 만든 거 보기만 했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썰매를 만들어갖고 못질하고 그거 사다가 이렇게 하고, 또 그 앞에 이렇게 바람맞이도 만들어가지고 그 만화책을 많이 보니까 헌병이 MP더라고. 그래서 MP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도 그 썰매가 기억나요. 그래, 작품을 딱 만들었을 때 그 기쁨, 작은 것도 기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작품이 만들어졌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통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작품을 보고 사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작품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길 원하세요? 그럼 오늘 이런 제목을 붙이세요. 이런 제목. 자, 작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시스템이, 이 시스템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일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작품이 만들어지는 건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도 부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야 했어요. 항상 언제 어느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살아야 돼요. 이 시스템 놓친 사람 한 사람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제가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오? 지난주 3부 예배 설교. 구원은 차별이 없지만 축복은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은 시몬 족속이 사실은 루벤 다음으로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루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 가지고 창자의 권한이 박탈되면 시몬한테 가야 뻔한 거예요. 근데 시몬도 창자의 권한이 없어져요. 왜? 뭐 때문에 시몬이 그러죠? 뭐 때문에? 여기 오늘 이제 봐요. 나는 이 결과를 보면서 자, 시몬 족속이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에요. 땅도 없어요. 영적인 시스템이 놓쳐버리니까 언약 안에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순리를 따라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흐름에서 제외돼 버려요. 자, 1절 한번 봐봐요. 1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시작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 땅의 기업 중에 더부살이 알아 들어가요. 땅을 받지도 못해요. 자, 여기 봐봐요. 8절 9절 봐봐요. 8절 9절 오늘 중요해요. 또 함께합니다.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9절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에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풍성한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시몬은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원래 이 시몬은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라 장자 루벤이 죽으면 사실은 시몬이 이 언약의 바톤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34장 25절로 29절 보면 야곱의 딸 누구예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왔을 때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하죠? 자, 확인해 드릴게요. 화친을 맺자고 하잖아요. 하몬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추장이 와서 우리 아들과 우리 딸 디나하고 결혼을 하자고 통혼하자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레이하고 시몬이 뭘 하냐면 야 그럼 니네들 남자들 다 할례를 해. 할례를 하면 우리가 화친을 맺고 내 동생도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지고대로 듣고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남자를 할례를 시켰는데 할례하고 3일째 고통 제일 심할 때 가서 그들을 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지금 할례를 시키려면 뭘 전달해주고 할례를 시켜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쓰니 이게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시키고 야
니네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내 여동생 실수할 수 있어. 그래, 알았다. 그 언약을 전달해야 할 사람이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일 마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또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그 집의 물건을 다, 이때 이제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노라.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약취를 내게 하였도다.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몰려와서 우리는 죽게 됐다고, 우리 집은 멸망받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어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들에게 저주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저주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는 축복하지 않았어요. 저주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시작.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뭐 할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릴 거래요. 그럼 이 족속이, 시므온 족속이 잘 되겠어요? 잘 될 리 만무예요.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저주 소리 듣지 마세요. 저주도 하면 안 되지만 그 소리 듣고 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야곱이 이렇게 그냥 축복 아니에요. 저주했어요. 그대로 네 민족이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우리 봤어요. 민수기에서 각 족속들을 들어갈 때 계수하고 들어가면서 계수했는데 제일 많이 죽은 족속이 어디냐? 시므온 족속. 그러니까 분깃을 줘도 사람이 없어요. 다 흩어져 버렸으니. 그러니까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민수기 보니까, 민수기 26장 12절로 14절 보니까, 자, 민수기 시몬 작손의 족속들은 이러하니라. 누엘에게서 난 느무엘 족속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족속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족속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시작. 이는 시몬 족속들이니 계수된 자가 몇 명이에요? 22,200명이 있어요. 나올 때 계수할 때는 59,300명이었어요. 그럼 몇 명 죽었어요? 제일 많이 죽었어요. 반 이상 죽었어요. 37,000명 정도 죽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그런데 요것 때문에만 야곱이 이렇게 저주한 대로 옛날 가가지고 싸운 거 이것 때문에만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확인하면서 진짜 맞다. 이렇게 반감될 수밖에 없구나. 25장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연병으로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연병으로 죽는데
25장 한번 봐봐요. 민수기에 보니까 바알부올 사건으로 죽는데 25장 14절 봐봐요. 거기에 주모자가 누군지 봐봐요. 그 앞에 보니까 이제 저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요. 그런데 이 주모자가 14절에 보니까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바알부올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시물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라고. 여러분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바알부올 사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그 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길을 따라간 주동자라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4절에 자 바알부올의 주동자가 이 족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영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 안 시키면 이런 문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잘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바른 시스템을 구축 안 시켜주면 이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바른 시스템. 오늘 이들에게 이 언약을 바로 안 심어주면 안 돼요. 이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피가 이들을 지배하고 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제일 중요시 여기하냐. 광야길 오는 동안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늘 성막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 지금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길이 되면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바알부올 사건에 그 족속 중에 주동자가 나오잖아요. 주동자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개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도 무너질 수 없어요. 왜? 시작을 오직 언약으로 시작하는데 왜 무너지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길이 되면 길 아닌 것, 잘못된 것들이 분별이 되잖아요. 판단이 서잖아요. 저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잘못된 길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이 보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 절대 못 만들어내요. 이런 저주의 작품을 만들어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 땅 한 구퉁이 더부살이하고 있는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파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더부살이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더부살이하는 이 시스템 놓친 시므온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자, 그럼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자 영적인 시스템을 이거 구축하고 사셔야 돼요. 이거 잘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 시스템을 놓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여호수아 보면서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보다 인품이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전부 땅 차지하고 나머지 내가 차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품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영적 시스템은
여호수아 고백한 거 마지막 사람은요 작품이 만들어진 이후에 고백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나를 알아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6절 보면 그냥 안 해요.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언약을 붙잡았던 증거가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이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뭐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이 안에 다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심어주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구나. 이번 합숙에 그 타교단 목사님들이 한 6분이 오셨어요. 우리 박용배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신문 광고에서 모아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한 3일을 했더니 이분들이 알아듣고 이번에 합숙에 왔어요. 거기 뭐 통합 측 뭐 심지어는 합동 측의 목사님은 영국 가가지고 막 강해 설교 학교까지 나오고 학위 받고 캐런 강해 설교 학교는 영국이 유명한가 봐요. 그런데 거기는 영어 못하면 못 들어가는데 처음에 시험 봐가지고 떨어졌대요. 30명만 뽑는데 한국 사람 티오는 딱 2사람밖에 안 준대. 그런데 그 2사람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국 목사들 한 30명이 덤볐는데 다 탈락하고 이 2분 됐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합숙 메시지 듣고는 시간마다 저한테 와서 고백했어요. 목사님, 강해 설교는 껍데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말 안 하고 진짜 우리가 속았습니다. 속아. 나는 그래서 그런 박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명하게,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오직 그리스도 말해줘. 그런데 이렇게 선명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강 희미하게 주변만 가지고 떠드는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몰라요. 네,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우리 그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계신데 TV 보면 어떤 때는 한심스럽다고, 기독교 방송 보면 저런 게 아닌데, 지금요 목사님들 거기에 파묻혀 가는 거예요. 나는 박영규 목사가 저 대구 지역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하나 하고 이제 그쪽에서 초청이 왔어요. 1시간만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박용배 목사 강의하기 전에 한 목사님이 전도하는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옷을 입고 오셨는데 각설이 옷을 입고 막 누더기 옷을 입고 오셨더래요. 강의하실 분이. 그러더니 1시간 동안 강의하는데 강의가 아니라 괜히나 쟁취나네 괜히나 쟁취, 그 노래를 농사짓는 밭 일하시는 분들 앞에 불러준다네요. 그럼 그분들이 신나게 일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온다네요. 그게 전도랍니다. 그러니 박영배 목사가 그걸 먼저 가가지고 자기 앞에 하실 분 듣고는, 그런데 더 놀란 게 있대요. 형님, 난 그분한테 놀란 게 아니라 그 케이나칭신 노래를 듣고 좋아하시고 다음에 또 불러달라는 목사님들이 더 비참하더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자기가 복음을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케이나칭칭 가지고는 사단이 안 꺾여져요. 왜 아멘 안 하는데요? 그리스도로만 꺾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가려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외국인들이 한 45명 오고 한 180명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저 솔로몬 제독의 경찰청장이 얼마나 메시지를 잘 통역하는데도 잘 듣던지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저한테 소개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야,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말고는 말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도 이게 깔려 있잖아요. 이게 깔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담으려고 안 하는데 마음에 이 말씀이 담겨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바르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내게 딱 담겨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안 담겨지면 가지 마세요. 하나님, 내 심령의 밭을 기경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실컷 하면서 말씀이 안 담겨진다,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이게 안 된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내 심령에 오직 언약으로 답을 내면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는구나. 이 말씀이 담겨지니까 지금 여호수아가요, 자, 광야길 가는 동안도 뭐가 그려졌냐면 가나안 땅의 정복의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지파에게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탁 분배하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작품이 그려졌으니. 그래서 여호수아가 늘 그 가슴 속에, 여호수아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비전이 있었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시구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비전이 여호수아에게 뭐였냐? 그게 꿈이었다니까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늘 이미지로 그리고 살았다니까요. 이런 청사진으로 그렸다니까요.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늘 이 흐름만 따라가면 되는 거라. 언약의 흐름만.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작품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화. 사실은 여러분, 이 프랙티스는 실천도 있지만은 실제화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실제화가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영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약 무너졌는데 어떻게 말씀이 담겨져요? 언약이 진짜 나를 지배해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이분이 내 삶에 진짜 마스터해야 돼요. 주인이셔야 돼요. 이분이 주인 되면 끝난다니까. 이분이 나를 컨트롤 하시면 돼요.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컨트롤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진짜 언약 안에서. 그럼 오늘 나의 영적인 시스템을 여러분 잘 봐요. 저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세요. 사실 여러분 다른 거 다 놔두고 요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거 하나는, 이거 하나 붙잡았다 낙심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 붙잡았다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길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면 원망한다, 불평한다, 삐진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그리스도 안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칼을 찔렀다. 다른 사람이 칼 찌른 거 가지고 막 2번, 3번 찌르면 돼요? 빼, 아파. 그러고 다시 그냥 파면 되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한 거 맞죠? 여기다 성령 충만이 임했다? 나를 찌른 사람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나를 찔렀겠냐. 안 풀리면 한 번 더 찔러라. 여러분 이거 딱 깨달으면 보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완벽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때부터 여러분 당연한 게 보여요.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게 보인다니까요. 고민 안 해도 돼. 하나만 딱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게 보인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 안에 살아야지. 이거 깨닫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오직 하고 가는데 유일성에, 재창조에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제? 24, 25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딱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임합니다. 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냈는데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임했는데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정확한 시간표, 정확한 축복 안에서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이 언약의 흐름만 잘 타고 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100%입니다. 말씀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말씀을 담는 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내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 해야 돼요. 내가 못 봤다. 다른 사람 볼 수 있어요. 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뭘로 붙잡아야 되느냐? 진짜 평생 응답될 꿈으로 붙잡으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이렇게 청사진이 돼버려야 돼요. 이미지를 다 그리고 청사진대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을 꾼 대로 그대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꿈 없는데 어떻게 작품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꿈대로.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잖아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초등학교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 방에다가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써놨다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면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게 꿈이 이루어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걸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 목적이 아니라니까, 나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바르게 할까? 그것이 꿈이 된다면 그 꿈은 청사진대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나의 영적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진짜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봐요. 그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연약해서 못해요. 교회도 누가 하시냐?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프랙티스, 성취, 실현되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어요. 이때 개인에게도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이, 가나안 땅 정착한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이. 그런데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자리에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자와 작품을 만들어지는 자리에 저렇게 더부살이하고 있는 시몬과 여러분 차이 나요, 안 나요? 오늘 이 말씀 좀 잘 확인하시고 교회 시몬같이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호수아처럼 한번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보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적용하면 자녀들에게도
이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뭐 잘못한다 상관없습니다. 잘못하는 놈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공부도 못하고 막 초등학교 때 그런 아이들이 더 성공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지금 저 광명시에 있는 애는요, 초등학교 나오고 서울 와갖고 무슨 일하다가 건축 현장 다니다가 이 기술을 배웠는데 기술 배운 정도가 아니라 노가다 십장하다가 나중에는 지가 건축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요즘 가끔 막 붓글씨로 써가지고 막 서해가지고 막 보내고, 무슨 어디 뭐 사회교육원에 뭐 대학원 막 다니고, 그러고 뭐 라이언스 클럽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돈 있으니까 막 기부금 내니까 막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차도 동창들 보면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서산에다 별장을 쳤는데 이거 교회가 사면 참 좋은데 하고 사라고 나한테. 그래서 우리 서산까지 안 간다 그랬어. 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끝은 몰라요. 그놈은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자꾸 말하는데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김지훈 목사가 자기 초등학교 때 그 동창들이 자꾸 연락 오나 봐요. 연락 오니까 이제 바쁜데도 가요. 가가지고 이렇게 그 초등학교 동창들 모이고 중학교 동창들 모이면 가가지고 이 한 100만 원씩 탁탁 주고 기절한대. 기절. 자기들은 모여가지고 한 30만 원 밥값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아 내가 오늘 밥 살게 하고 쓰고 가면 막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뒤통수에 그런데 야 저 자식이 어떻게 저렇게 큰 목사가 됐냐고. 학교 다닐 때 맨날 싸마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꾸잖아요. 누가 만들었다 작품을? 그러니까 지금 작품 만드는 중인데 자꾸 만들어지는데 막 아니 애들 흙 가지고 작품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막 가서 으깨지 마시고 내버려 보세요.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누가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누려보세요. 이것 가르쳐요. 저는 대부분 우리가 만들려고 하잖아. 작품을 내가 만들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버리면은 누구도 못 말린다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은요 완벽해요.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개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끌고 가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 손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중요해요. 내 개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이 진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만은 여러분 최고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개인이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끝나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개인화가 되면 이 사람들이 교회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원네스의 힘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로 탁 모아지게 돼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교회는 안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넘어뜨려요? 못 넘어뜨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행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수련회도 하나님이 전 메시지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힘 얻어가지고 다시 하반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는 현장에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야 돼요.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말해서 그 사람을 언약의 흐름 타게 만들고,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하시는 사실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만났다. 그 사람에게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예요. 이 축복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